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 절은 19장 9절. 어떤 사람이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아니하고 무리 앞에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네, 본문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에베소에서 복음 역사를 섬긴 것으로 약 2년 6개월에 걸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23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 블루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들을 굳건하게 하니라. 바울은 이제 안디옥에서 2차 선교 보고회를 하고 다시 재충전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갖고 떠나 이제 여기 얼마 있다가 떠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잘 구분이 되지 않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육로로 1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 이 부리아 땅의 여러 형제들을 돌보며 제자들을 굳건히 하였습니다. 즉 이제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출발해서 바울의 고향인 이 길리기아 다소 지역을 지나서 이 갑바도기아 지역 또 갈라디아 성도들을 두루 신방하였는데 이제 오늘날 그 터키 지역인 이곳도 이제 당시 그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제 네로 핍박을 당할 때부터 똑같은 로마의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이제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터키 쪽으로 그 성지 순례나 선교 여행을 가보시면 그 사진에서도 나오는데 기독교 핍박을 피해서 숨었던 굴들이 있는 것을 이게 보지 않습니까? 이 굴이 마치 그 개미굴처럼 미로로 뻥뻥 뚫려져 있는데 그 길이 무려 길이가 600마일, 1.6km가 1마일이니까 약 960km 정도 어마어마하게 길었다고 합니다. 카타콤도 그렇고 또 이 소아시아 지역의 성도들이 그곳에 피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D 64년 네로의 그 화재, 로마 화재로 기독교 박해가 시작이 됐는데 그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밀라노 칙령까지 약 자그마치 250여 년 기간 동안에 그들은 이 동굴 안에서 두더지같이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환란 중에서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신앙의 뿌리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제자들을 견고히 이 복음 신앙에 바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그 엄청난 박해와 환란을 능히 극복하면서 이런 굴 속에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4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이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탁월한 설교자인 그 2대 담임 목사인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것을 정복하고 세운 도시죠. 근데 이 아테네에 버금가는 굉장히 유명한 학문의 도시가 이 알렉산더입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고 또 우리와 밀접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70명의 학자들이 이곳에 모여서 헬라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 70인역 번역된 곳도 이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또 이제 저희 집사람이 수학 교사인데 그 수학의 대가가 유클리트라는데 이 사람도 이 알렉산더 출신입니다. 또 나중에 그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그 이제 삼위일체 이론,
교리의 논쟁을 했을 때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삼위일체를 주장했고 아리우스는 이를 반대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가 이 알렉산더 출신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학문의 도시로서 이곳 출신이 또 아볼로라는 것입니다. 이 아볼로는 개역 한글을 보니까 그 24절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있습니다. 그는 이런 환경에서 이미 2세기경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면서 성경에 능통하고 유능한 그 구약 신학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 지식은 이렇게 해박한데 성령의 경험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열심을 내서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치고 에베소에서 12명의 제자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계가 무엇이었습니까? 25. 그가 일찍 일어나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26a.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는 아직 성령 세례를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계만 알 뿐이었는데 중생의 체험 없이 거창한 지식적인 말씀을 유식하게 증거를 한 것입니다. 26b.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에 이제 그 먼저 2차 전도여행 말미에 그 바울과 그 에베소에 와 있던 초대 가정교회 목장을 섬기던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회당에 가서 그 아볼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다가 지식적으로만 가르치게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자기 집에 초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볼로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쳤습니다. 즉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죄인으로서의 깊은 자아 발견과 주의 보혈 앞에 깊은 죄의 고백에 대한 회개를 이룰 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사 거듭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성령이 주체가 돼서 성령 세례를 은혜로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의 은사, 성령의 신비한 체험 등을 하나님의 이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는 평신도 부부였지만 훌륭한 성경 선생들이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친히 아볼로에게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예수님을 구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깊게 영접하여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 고백을 하는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리게 한 것입니다. 이 아볼로가 유능한 성경 선생이요 새로운 선교사가 되어 고린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헌신과 이 목자의 심정을 성령님께서 들어쓰셔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27. 아볼로가 가이아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가야가 그리스 남부 지역으로 그것도 그곳에 이제 아덴이 있고 고린도가 있고 갱그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가야 지역 특히 고린도 그 유럽 선교의 중심 센터로 생각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1년 반 동안을 섬겼는데 그곳에 아볼로를 제2대 담임 목사로 보낸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동안 바울도 없고 또 이제 개척을 했지만 바울도 없고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없어서 이제 아볼로를 그곳으로 파송을 한 것입니다. 이로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가서 28절 이는 성경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다. 그러니까 아볼로는 고린도의 부임에서 권세 있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고 공중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뒤에 봐보면 유대인들의 여러 가지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중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참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이제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이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바울은 이제 부르기아 또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지역을 두루 돌면서 그 사이에 세워진 이제 이제 그 에베소 또 여러 교회들을 신방하고 마침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들렸던 에베소에 도착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만 제자라는 단어가 약 27번 정도 나오는데 이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해서 그 이곳에 있는 제자들, 그러니까 아볼로 사역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또 믿고 영접을 했지만 성령 체험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의 이 신앙이 조금 이상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가를 질문을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중생한 참된 성도라면 누구나 성령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들이 경건한 모양이나 해박한 성경 지식이나 도덕적인 실천이 얼마나 일치되는가 그것을 성도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성도라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즉 성령께서 반드시 내주하신다는 사실로 분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그 욕, 서양에서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서양에서 최고의 그 욕은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라 라는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령 없이 신앙생활하면 정말 고역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길어? 기도는 도대체 언제 끝나는가? 딴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반복되게 하고 또 이렇게 또 막 계속 말씀을 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이 제일 재미있어야 되는데 제일 재미없고 지루하고 따분해서 참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역자나 성도나 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신앙생활이 강력해지고 다이나믹해지고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놀랍게도 그들의 질문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2절비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는 아볼로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기 전에 성령 역사에 대해서 알지 못한 때에 그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아직 중생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a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고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그들은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말합니다. 당시 수리아 지방에는 또 요한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파들도 있었는데 이들은 에세네 파들과 비슷한 금욕적인 신앙의 성향을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금욕주의적인 신앙은 신앙의 기쁨이 없고 제3의 은혜와 감격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는 내 뒤에 오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말하면서 바울은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범죄한 죄인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성령 세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신앙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하지 않음을 보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하고 애언도 하니, 우리가 아는 물세례는 이를 받으니, 이제 이런 이 물세례를 준 적인데, 이때 그 성령께서 이제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방언하고 애언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여 참 동시에 좀 이제 방언과 또 애언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동시에 이런 성령을 체험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신 스스로 이게 이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임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크신 은혜가 넘쳐나고 샘솟듯한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좋던 술 담배가 끊어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했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영적인 눈이 뜨여서 이제 옛날에 보지 못했고 관심이 없었던 이웃과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됩니다. 또한 성령께서 방언도 하게 하고 또 애언도 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근데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지금 나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임재 없이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인 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요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의 경험은 특별한 경험입니다. 제자들은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말씀에 따라 전심으로 기도했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10일 동안 구할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고, 그들은 성령의 은혜의 옷을 덧입게 돼서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서 180도 변화된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은 과거 연약함에서 일어나서 이제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나가 복음을 증거했고,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에도 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지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구함으로 어느 순간 성령 충만함을 덧입어서 또한 덧입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고넬료 케이스처럼 가족들을 다 모아놓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사 매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또 보고 듣는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만져주심으로 또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 권능받아서 실제적인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으면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어져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다이나믹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어서 이웃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기도합니다. 7.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8.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여 권면하다. 바울은 늘 하던 대로 회당에서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든 석 달 동안 복음이 무엇인가를 강론하며
권면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곳에 오리라 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약속대로 이곳에 와서 풍성한 말씀을 담대하게 온 마음 다해서 섬긴 것입니다. 9a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돌을 비방하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열심히 섬겼는데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삐딱한 사람들,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겪으면서 바울은 마음의 새로운 전도 전략을 구상을 하게 됩니다. 9b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바울이 두란노 서원 장소를 빌려서 이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정도까지 그 장소를 사용하면서 복음 역사를 섬겼던 방식은 전혀 다른 새로운 스타일로 복음 역사를 섬긴 것입니다. 이 역사의 특징은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 중심의 제자 양성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처음 석 달 동안 삐딱하게 나가는 이런 자들과 싸우며 복음을 섬기다가 많이 지치고 시간만 낭비할 뿐 아무런 열매가 없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떠나 무모한 싸움을 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말씀을 순수하게 영접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중심으로 따로 세웠습니다. 아마 그 7절에서 보듯이 성령 받은 사람 12명 중심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역사로 방향 전환으로 바울이 무리 중심에서 이제 제자 중심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말씀을 사랑하고 진리를 쫓고자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성령의 그릇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장소를 회당에서 이제 두란노 서원으로 바꿔서 그곳에서 날마다 말씀을 강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두란노 서원은 그 에베소에 있는 일종의 아주 큰 아카데미 같은 곳으로 헬라 철학이나 또한 수사학 또한 수학도 가르친 곳인데 두란노라고 하는 그 지역의 아주 유명한 사람으로 당시 아주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이 두란노 서원이라 이름을 붙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매일 무려 2년을 줄기차게 섬겼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다른 곳에 가서 근질근질해서 전도하고 싶은 일이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절제하면서 오직 원포인트로 날마다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러할 때 어떤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났습니까? 1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서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바울의 복음 역사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방에서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각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마다 바울의 유명한 두란노 강연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로 대표적으로 에베소 사람 이제 빌레몬 같은 사람이 양육되었고 이제 골로새 교회, 라오디아 교회 등 소아시아 7개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1장 11절을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등 7개 교회에 보내니라. 이 7개 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가본 것은 에베소 한 곳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에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두란노 교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양육이 되어서 파송되어 전도하며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시아 복음 전도의 전초기지 센터로 계획했던 곳이 이 에베소이고 또 유럽
그리스 지역의 복음 전초 기지로 잡아놓은 게 이 고린도 교회에서 1년 반을 섬겼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약 2년 6개월간 머무르면서 약 2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장 완성된 형태의 사역을 이루어 에베소 제자 양성을 섬긴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제자 누가는 희한한 사건 하나를 기록함으로 말씀 역사가 어느 정도 흥황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1.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12.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니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하자 마수라는 유대인들이 이름을 양용하여서 악기를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바울을 흉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13이에 돌아가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을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4 유대의 한 제사장 히스게와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사도 바울을 이제 사부님으로 모시고 그렇게 하려다가 악기에게 큰 큰 봉변을 당하고 혼이 나게 됩니다. 15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냐 너희는 누구냐 하며 26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들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이 가짜 마술사 유대인들은 모두 가짜들이었습니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참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입으로만 참 경건의 모양만 내 생각과 관념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섬기려고 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진짜 사역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을 바랄 때 주님을 의지할 때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17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18 믿는 사람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19 마술을 행하던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 불사르니 이 책값을 계산한 즉 마치 은 5만이라 자그마치 은이 이제 5만입니다. 이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자 누가는 두란노에서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20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에베소에 있을 때까지 마술이 솔깃하여 미혹하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이 세력은 어느덧 거대한 도시의 막 문화까지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전파됐을 때 이제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세력도 파할 수 있는 권능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습니다. 바울은 이런 놀라운 말씀 역사가 있을 때 그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비전을 새롭게 보게 됩니다. 21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말씀으로 능히 로마 정복할 수 있다는 그는 말씀으로 능히 로마를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과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전 가운데 로마를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이 성취될 그래서 증인으로 쓰임받게 될 비전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19장 2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